제목은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세 번째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죠. 10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다시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저와 여러분 또 이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시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닷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명철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좋죠? 우리도 이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올마이티,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습니다. 하나님이 정목사와 함께 하시면 점점 강성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하시면 우리의 가정이 점점 강성하여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원교회와 함께 하시면 대원교회가 점점 강성하여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면 우리 민족이 점점 강성하여 가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실제적으로 그러면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했는데 어떤 면에 그랬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며 첫 번째로 왕으로 온전하게 세움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윗은 점진적으로 왕으로 세움 받았습니다.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적으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지시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15세에서 17세 어린 소년 때였습니다. 두 번째로 부분적으로 유다 지파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30세 유다 지파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온전하게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약 36세, 37세 되는 나이에 이스라엘 전체에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을 때부터 마지막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윗은 가면 갈수록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라 목동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30살에 유다 지파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6세) (37세)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유다 지파를 포함해서 12지파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점진적이고 확실하게 왕으로 등극하지요. 이걸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고력으로 인정합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모든 지파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 왕의 한 고륙이라고. 두 번째로 다윗은 공개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2절에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애굽하게 하는 분은 왕이시었고 모든 사람이 다윗의 능력과 실력과 든든함을 인정하고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사울 왕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다윗을 왕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모든 지파에게 또 공개적으로 또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혈연적으로 볼 때도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될 자격이 있었고, 외적으로도 능력적인 면에도 왕의 자격이 있었고, 내적으로 하나님의 관점 볼 때에도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다윗이 여기까지는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연단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잘 참고 견디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 다윗은 순리를 따랐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당장 벼락부자가 되고 당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위험합니다. 세상은 그걸 추구합니다. 일확천금을 노리죠. 그래서 복권을 사고, 그리고 부동산에 과하게 투자를 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화가 될 때가 많습니다.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사울은 연단이 없이 왕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자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께도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큰 그룹의 회장도 자녀들에게 기업을 맡길 때 당장 회장으로, 사장으로 앉히지 않습니다. 말단 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회장, 가장, 부장, 이사 이렇게 해서 사장으로 승진시키고 나중에는 회장으로 승진시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점점 강하여져 가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점점 잘 되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점점 부유해지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점점이 중요해요. 세상은 단번에 한 방에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교회 봉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교회 몇 년 만에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 그거 좋아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저 사람,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파 저 교파에서 몰려와 보세요. 각기 자기 소리 내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점점 교회가 붕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계속해서 양육하고 계속해서 훈련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고유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정착이 되고 또 새 가족이 오면 거기에 또 편성이 되어지고 또 양육받고 훈련받으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점점 강성해 가는 겁니다. 점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별로 후유증이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처럼 점점 강성하여 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거 못 기다리면, 올 거나 하면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이 세워줄 때까지,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인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리더십이 인정받는 거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저도 정말 오랫동안 목회하잖아요. 40몇 년 목회했다 하면, 그것도 한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했다 하면 다들 놀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이번에도 우리 바울 청년들이 세계로 교회 탐방 가서 내가 고마워가지고, 또 목사님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감사하다고. 꽤 장문으로 보냈어요.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답장이 오기를,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을 너무 신뢰하고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번 토요일 날이라도 탐방 오시라고. 특별히 본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번 교회 건축하고 13번 교회 아닌 다른 부속 건물을 건축했대요. 그러면서 값싸게 튼튼하게 잘 건축했다고. 그래서 이번에 30일 날 토요일 날 정해졌어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교회 여러 리더들 함께 한 차로 탐방하기로 했습니다. 다는 갈 수 없지만 우리 대표적으로 가서 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보고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점진적으로 강해져 가야 됩니다. 이 중요합니다. 점점 강해져 갑니다. 단번에 강한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왜 시험 듭니까? 왜 유혹에 넘어갑니까? 단번에 돈을 벌려 하고 단번에 성공하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죄송해요. 우리 교회나 저와 집사람이 오늘까지 살아와서 그는 집사람의 공이 큽니다. 또박또박 하나하나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거의 없어요. 안전하게 살아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앞으로 대형교회 여러 가지 무리하게 뭔가 단번에 끝내려고 저는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실 만큼 갈 거예요. 두 번째로, 여부수 성을 정복하고 다윗 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좀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아멘. 다윗은 등극하자마자 천년의 요새로 알려진 예루살렘 성을 여부수 족속을 물리치고 차지하게 됩니다. 이곳을 돕지로 삼았습니다. 이 여부수 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이곳을 점령하려고 애를 썼지만 실패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사사기 1장 21절에도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쫓아내지 못하고 유다 지파도 베냐민 지파도 이 여부수 족속을 못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부수 족속을 물리치고 이 여부수 성을 차지하고 다윗성이라 이름을 냈습니다. 지도 한번 보세요. 이 옛날에 여부수 성이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공격해서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보세요. 실제로는 그 왼쪽에 달성으로 되어 있죠. 전체를 보면 그 귀퉁이 붙어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가 그 밑에 있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오늘의 다윗성입니다. 오늘의 다윗성. 많이 발굴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왜 이 여부수 성을 차지하려고 다윗이 그렇게 애를 썼습니까? 지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여부수는 기온샘과 같은 좋은 수온이 있고 지위가 깊은 골짜기로 형성되어 있고 성 자체는 고지에 자리 잡고 있어서 천혜의 방어 요소로 적들을 넉거리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에 자라도 쳐들어오면 다 막아낼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여부수는 이스라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국가적 정치 행사와 종교적 정치 행사를 할 때 쉽게 모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측면입니다. 여부수는 유다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파의 분리를 막을 수 있고 국민적 총알을 잃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미정복 상태에 있는 여부수족을 물리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부수 사람들은 너희들이 어떻게 이 난공불락의 성을 차지하겠냐고 조롱을 했습니다. 소경과 쩔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여부수성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다윗성이라 개칭했습니다. 이 시온성이 바로 다윗성이 바로 시온성입니다. 나중에는 아름다운 이름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바로 시온성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차지할 성을, 차지할 땅을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악한 원수 마귀들은 우리를 향하여 비겁쟁이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악한 자라고,
비웃을 수가 있습니다. 조롱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아무리 강한 여부소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대형교회 지금까지 하나하나 차지했잖아요. 11차례 걸쳐 확장했잖아요. 또 6개의 작은 건물이지만 건축할 수 있게 했어요. 앞으로 남은 미러클 컴플렉스 종합 복합 건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건축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심고 물질로 심고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망하고 소망합시다. 아멘.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건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부소성을 차지해서 다윗성 시온성으로 바꾸는 것처럼 여기에 들어올 때는 항막이었습니다. 작은 걸 차지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넓혀 주셨잖아요. 감사한 건 앞으로도 넓혀 줄 땅들이 많이 있어요. 꼭 필요한 땅도 있어요. 하나님이 붙이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듣고는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습니다. 호사 다마라고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옳은 시련이 있을 수가 있고 고통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 잘 성취했다고 해서 거기에 자만하고 안주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또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방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가짐을 다져야 됩니다. 다윗은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갑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1차 공격 때에도 물었습니다. 5장 1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 기도예요. 어떤 일이 있기 전에 이렇게 여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도 여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능력 있는 하나님께 여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차 공격 때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하나님께 여쭈니까 하나님은 항상 말씀했습니다. 그때마다 다르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여쭈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윗 시대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 시대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윗 시대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쭈어야 됩니다. 다윗은 백전노장으로 얼마든지 자기 경무로 전쟁하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계속해서 여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2차 싸움 때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수바다에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참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내가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지금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힘듭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까? 여호와께 여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여쭈면 답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여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응답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24절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마주 올라가 싸우라 할 때 그대로 했을 때 승리했습니다. 두 번째는 후퇴하여 숨어 있다가 하나님의 지시하는 때에 쳐라 했을 때 그대로 하니까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순종하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제자 비전 아카데미 제가 입학식 때 말씀을 했어요. 제자 비전 아카데미는 세계 제일 좋은 학교라고.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진짜 제자로 커가야 된다고. 제자 비전 아카데미는 은혜의 학교라고. 여기서 많은 은혜를 받고 경험해야 된다고. 제자 비전 아카데미는 배움의 학교라고. 지식도 배우고 성품도 배우고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고. 제자 비전 아카데미는 순종의 학교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목회자 또 교육 선교사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배워야 한다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순종의 길을 가야 됩니다. 순종하는 길은 복되고 즐거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성경학자 세클레이는 이스라엘 역사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신앙의 세 가지 차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제1기는 애굽의 노예 생활로 억지로 일하는 때입니다. 노예 생활에 억지로 일하지요. 매가 무서워 일하지요. 2기는 강야 생활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황금 우상을 섬기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황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말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문화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중의 삶입니다. 3기는 가난의 생활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하는 시기입니다. 신앙생활도 이런 세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1기는 초기 단계로 억지로 믿는 때입니다. 억지로 끌려서 교회 나오고 마지못해 교회 나오고 성경 보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억지로 합니다. 우리 제자비전 선생님 보면 한편으로는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또 1학년 2학년 잠자는 애들을 깨워가지고 둘러앉혀서
선생님 키가 크니까 선생님 앉아가지고 때로는 박수도 치면서 애를 키우려고, 때로는 거기에 맞추는 노래까지 하면서 깨워 기도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갚아주세요. 아니 그 사모님이 아주 아름다운 장면을 볼 때 하나님 사진 찍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 모습 보세요. 저 아이들이 어려서 지금은 저렇게 억지로 끌려온 것 같고 강조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이거 없으면 그 다음 단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시절까지 가요.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 굵어지고 세상 것 다 맛보고, 그때 기도를 훈련시키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길은 강야의 삶처럼 한편으로는 신앙을, 한편으로는 불신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세상을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죠. 우리 청소년도 그런 방황의 시절이 있는 걸 보지요. 청소년 뿌리겠습니까? 어른들도 그래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목회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니까 단번에 뭘 하려고 하지 않아요. 때로는 줄을 길게 늘어나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겨놔요. 왔다 갔다 해요. 그것도 축복이에요. 로마서 공부하면서 로마서 7장 갈등의 시기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 그 갈등이 해결됩니다. 이제는 자유합니다. 해방입니다. 환희입니다. 바로 3기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즐기는 단계입니다. 행복한 단계입니다. 오늘 또 새벽에 박정훈 목사님 행복한 거 맞아요.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해요. 교회 생활하면 행복해요. 말씀대로 삶이 행복합니다. 아멘. 이 단계까지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진짜 제자의 삶이에요. 아멘. 저는 그걸 꿈꿔요. 힘든 거 알아요. 우리 청소는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게 축복이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금요일날 이렇게 강단까지 올라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자체만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교회 없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도 행복인 줄 알아라. 진짜다 진짜. 이러면서 진짜 신앙생활, 진짜 제자의 삶을 하게 되는 거예요. 행복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저절로 열매가 맺힙니다. 아멘.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바르는 가치관을 가집니다. 12절 말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2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한 번 더요. 시작. 큰 소리로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첫 번째로 존재의식입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모르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는 계획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이 알았다는 것은 야다라는 말인데 경험적으로 아는 걸 말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아는 것하고 결혼하고 난 후에 부부가 남자를 아는 것하고 차이 나죠. 부부는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향한 분명한 존재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점점 강서에 가는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저도 20살에 은혜 받고 대형교회 만나서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때로는 힘든 시절이 있었고 그때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자 훈련을 말씀했어요. 제자가 되고 제자를 키우라고. 알았어요. 너무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에게 39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일을 지속했어요.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알았기 때문에 멈추지 않은 거예요. 이 알미예요. 3월 시작했으니까 진짜 만 39년이 끝났어요. 1년 있으면 만 40년. 두 번째로 사명의식입니다. 1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워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걸 알았어요. 삼으셨다는 말은 꾼이라는 말인데 마련하다, 준비하다, 고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시면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왕이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왕의 역할을 다윗은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뽑아주시고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마치 목자가 양을 키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함으로 능숙함으로 잘 길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의식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목회를 바르게 잘 사명감 가지고 해야 되겠지요. 우리에게 목자라면, 우리에게 또 교육선교사라면, 각 교육부서의 교사라면 분명한 사명감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사명의식 가지고 살아가면 점점 강서해져 가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이 흩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의식입니다.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인 것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또 그 나라가 높여졌습니다. 다윗 시대에 가장 강력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치켜 올렸습니다. 나사라는 말인데 치켜 들어 올리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이걸 알았어요. 역대상 17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다는 걸 알았어요. 왕으로 삼으셨다는 걸 알았어요. 가장 비천한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주시고 세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등극시켜 주셨습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 의식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많은 성도, 심지어는 목회자도 이 축복 의식이 없는 걸 봅니다. 고생하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고생만 시키는가? 그러면서 축복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저는 그런 목사님을 볼 때마다 때로는 아쉽고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축복의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역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귀하게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손에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그지없어요. 우리 제자 비전 아카데미 교사들과 미국 가면서 때가 될 때마다 내가 설교를 했지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적으로 보면 나보다 훨씬 낫다고. 더 많이 배웠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보살아 세우시고 귀한 사역을 맡겨주시고 다음 세대 사역을 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이렇게 좋은 예배 드리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도전합니다. 끊임없이 도전할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까지 침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되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대형교회가 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모습 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내보다 나은 사람들 향해서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면 저 사람보다 능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자를 시기하고 부자에 대해서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 부자 될 수 없다고. 왜? 배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많은 걸 보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나는 그 자리에 못 올라갑니다. 내가 늘 말하잖아요. 동족 업자들 향해서 시기하면 못 이깁니다. 배움의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쓰임 받았을까? 그걸 보고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내각이 영국 내각이 포틀랜드 전투에서 아르헨티나가 항복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로드 할삼은 다우닝 10번지 주택에서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10편 115편을 인용하면서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내가 복을 받는 것 내가 잘해서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한 것 다윗의 능력으로 된 겁니까? 오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 강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사하여 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또 이 능력의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대로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대로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이승만 잘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도 분명히 있어요. 감옥에 갇혀서 진짜 하나님 경험했어요. 거기서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전도해서 내려오는 사람이 많이 예수 믿었습니다. 이름 되면 다 아는 사람이. 그리고 미국에서 40년 생활하면서 미국이 왜 이렇게 복을 받은 걸 그걸 깨달았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미국은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신정국가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백성이 주권이 있다는 거죠. 그게 공화국이에요. 공화예요, 공화. 또 하나는 공산주의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처절하게 그걸 세 가지를 깨달았어요. 미국 사람보다 더 깨달았어요. 그 당시에 미국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협력했어요. 일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였고, 미국 사람들보다도 더 연적으로 말씀했어요. 그 신앙을 한국에 와서 그대로 실천하려고 애를 썼어요.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결국 이루어졌잖아요. 오늘 또 동일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공산주의를 배격해야 됩니다. 젊은이는 이 사당이 없어요.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예수 잘 믿으려면 자유민주주의 되어야 됩니다. 공산주의 되면 그 순간 교회 빼앗깁니다. 교회 다 무너집니다. 이거 아십니까? 북한에 교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유 있어요. 이걸 몰라 젊은 사람들이. 이 정신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정신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선택해야 됩니다. 공산주의 배격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배격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이 민족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이번 성령 강림 주일에 무슨 주제로 할까? 성령 가지고 주제로 할까? 성령으로 비상할까? 아니면 다윗의 생애를 좀 깊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쪼록 오늘 이 귀한 말씀은 실제로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가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었어요.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20년 만에 이루어지고, 여부성을 빼앗질 못했는데, 유다 지파도 베냐민 지파도 빼앗지 못했는데 결국에는 다윗이 빼앗고 이름을 여부성이 아니라 다윗성으로 시온성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의식,
삶의 의식, 축복 의식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